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터뜨리며 그들 부패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이들에게 거룩한 성막을 완성하는 축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이 지금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절체절명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즉 임마누엘의 비밀이 말씀의 핵심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하나 누려질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절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제자, 전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가름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적어도 12군데 전도하는 지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곳이 여러분의 현장이고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이 뭐죠? 열쇠예요. 열쇠. 퀴.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교회로 세워주시겠다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언약으로 붙잡은 우리에게 교회의 반석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임마누엘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인 단체가 뭐다? 교회고 참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복음은 어떤 것인가? 성경 구절을 보고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은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므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성막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가장 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성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는요, 인간의 문제와 답이 무엇인지를 주셨다면 출애굽에서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방법,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고요. 레위기서는 인간들이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민수기를 통하여서 현장을 분석하고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신명기를 통하여서 정말 이것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성막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를 하지요. 만약 하와에게 사탄이 직접 아주 험하고 음흉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으면 따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하와와 친한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학생들이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가장 가깝다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속이고 친구와의 사이를 완전히 이간질시키고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저주에 빠진 것이고, 이러한 희망이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여자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되고 또 너의 후손은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신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의 체질로 이루어져 있고 영의 것을 영으로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체질을 가지고 역사하는 그 사단 앞에 여러분 날마다 뭐 하셔야 되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을 바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하세요. 그건 뭐냐면은 그 문제 속에 그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선포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이 문제 가운데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요. 이 그리스도의 선포 속에 사탄이 꼼짝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또 강대국의 포로가 되었어요. 노예 정도가 아니라 전쟁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신 말씀,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언약의 백성은 언약을 24시간 붙잡고 살면 좋겠는데 세상에 보여지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언약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속국이 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잡았고 제가 붙잡았고 세상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답입니다. 이것이 참말로 복된 소식, 복음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말이 엉뚱해 보이지요. 아파도 그리스도, 잘 안 돼도 그리스도, 기뻐도 그리스도, 문제 가운데도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가 뭐길래 그 의미를 모르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주신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방패가 되고요 우리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보셨습니까? 이걸 본 사람들은 참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정확한 답이 이 세상에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교황이요? 아니요. 대통령이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육으로 보여지는 문제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보다 영적인 문제인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드러난 상황이고 사건이고 드러난 것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이면을 보면 다 영적인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시작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 답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 정확히 언약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단이 없나 많아요. 정말 이단이 많습니다. 어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찾아가서 예수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엘리트도 많습니다. 세상에 소위 엘리트라 하는 사람 속지요. 세상에서 사단이 깔아놓은 그 프로그램을 잘 쫓아가서 세상에선 지성인이라 엘리트라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깜깜이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을 여러분이 하시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실패할 필요도 없고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인간의 살아있는 이 모든 것들 희노애락 생사화복의 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 라고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해답을 찾으십시오. 그리스도로 응답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단을 많이 만들고 종교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무서워서 귀신을 달래려고 만든 것이 종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귀신을 꺾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귀신도 복종하는 것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임을 현장에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진리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여러분 암송하시고 묵상하세요. 누구에게 전해주면 되냐? 죽음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히 선포해 주십시오. 믿건 안 믿건 선포하셔야죠. 한 번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는 돌아올 수 있어요. 어제 전하지 않는데 그들이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세요. 그리스도를 말해주세요. 그 사람이 앞에서 웃을 수 있어요. 친구는 웃을 수 있죠. 모르는 사람에게 그저 그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을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전하십시오. 보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그리스도의 권능을 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막 운동을 하라 그러셨습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안에는 여러 개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증거계가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그 증거계는 뭐냐면 언약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증거계는 언약을 가진 교회, 증거계 속에 뭐가 들어있죠?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한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 되십니다. 두 번째, 진설병과 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출애굽기 25장 23절 30절에 있는데요. 생명이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빛을 말합니다. 이 빛은 누구입니까?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요, 구원의 빛입니다. 자, 그 안에 또 단이 있어요. 단. 이렇게 단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뜰이 있어요. 뜰. 우리 세 가지 뜰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죠? 자, 이 뜰에는 선교를 의미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여러 잡족들이 있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은요, 구별돼서 성막 안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다만 뜰이 있었어요. 바깥의 뜰에서 그들이 예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없어지고 교회 안에 후대들이 없는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 뜰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각 언어별로, 각 나라별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공간이 그들이 필요하다면 빌려줄 수 있죠. 한꺼번에 못한다면 방방이 해도 되고 시간대별로 돌아가면서 해도 돼요. 실제로 미국에 가보면 큰 교회는 대형 교회가 있지만 한국인들의 교회가 없어서 시간대별로 기존의 교회를 이렇게 써서 예배드려요. 제가 실제 예배 드려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교회가 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모여진 곳, 그 곳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 이방인들도 예배가 필요하다면 빌려주고요. 또한 병든 자들이 왔을 때에 치유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영적 문제 있는 자, 말씀 들으면 살거든요. 육신의 질병도 의사의 도움을 받지만 의사 선생님은 그 사람의 이전이나 이후의 과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죠? 우리는 그 사람의 이전과 이후의 모든 것을 말씀 가운데서 찾아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병든 자들에게 치유하는 치유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힘든 시대입니까?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해되어지고 배관시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는 그 이유를 우리 후대들은 정확히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대들이 어디에서? 금토일 시대, 금요일에 토요일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포럼을 하고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세상에서 우리가 이 답 가진 자로서 답을 어떻게 지혜를 구해서 전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뜰입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치유의 뜰과 아이들의 뜰이 교회 안에 갖춰져야 될 이유입니다. 또한 등불을 계속 관리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그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이 기도가 뭘까요? 답을 말했네. 이 등잔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교회에서 기도가 떠났다? 안 됩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없지만 늘 계속 기도하는 게 삼중직의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또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계속 기도로 돌려요. 기도 여행을 아십니까? 삼중직을 통하여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지역을 비추는 빛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어디에서 있든지 교회를 안내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겠고, 교회 안에는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겠고,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기도하고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요. 교회에서 누군가 신앙생 상담을 하면 누구든지 여러분은 준비가 되셔서 안내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싶어 하면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서 달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작은 하나하나가 교회의 등불을 키우는 것입니다. 제가 연합무대에 가서 현장에 가서 있을 때는 우리 또 전 장로님이 함께 막 같이 움직여줍니다. 제가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가거나 워크숍을 갔을 때는 장로님이 대신해서 제가 갔던 길을 가요. 그러면 그들이 알아요. 이 시간에 목사님이 오는 길인데, 아, 목사님 어디 가셨군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니는 그 자체로서 뭐예요? 흑암이 꺾어지는 것이고 기도해요. 그게 뭐다? 등불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걸 하셔야 돼요. 주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최 권사님이 그곳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살릴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지역이 여러분을 통해서 불이 밝혀지고 있을 때에 그곳에 우상은 무너지는 것이고 흑암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옷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을 에봇이라 했어요. 에봇. 요즘 저기 다른 동네 어떤 종교인이 막 흉내를 내고 입은 옷들이 있죠. 그게 에봇인데요. 그 옷은 의미가 있어요. 판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또 이 가운을 입죠. 판사들은 판결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의식을 행하죠. 재판을 하거나 사형수를 모든 것을 집행할 때 옷을 입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또한 제가 중요한 때 성찬식이나 의미가 있을 때 뭐 하고 있죠? 안수할 때도 제가 옷을 입습니다. 목사님의 가운을 입는 옷은 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왜 가운을 입지? 중요할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대행하는 그것은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그렇다고 제가 가운을 입지는 않습니다. 가운도요, 어찌 보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런 걸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의미를 알고 목사님들이 저런 옷을 입을 때는 아주 중요한 때구나. 왜냐하면 제사장에게는 여기 흉배를 달았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의 흉배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축복권과 예배권과 판결권, 치대하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제사장 되시는 목사님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또한 매일 드릴 번제를 말씀하셨어요. 왜 매일 우리가 이 번제를 드려야 될까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지혜를 주는 것이고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날마다 씻으셔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 일용할 양심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와 상관없이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무차별하게 당합니다. 여러분 그 언약 붙잡고 가셔요.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그 언약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되어지면 됩니다.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함을 받았지만 실수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씻으시면 돼요. 그리스도 앞에 와서 회개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죠? 안식일을 지키라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는 안식일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로 그 천만에 드리는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승리자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자는 인생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떠난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예배 앞에 돌아오고 싶어도 힘들어요. 여러분 예배를 떠나 있으면 영이 죽어 있어요. 황폐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성막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왜 울타리를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교회문을 활짝 열어주지만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울타리를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이 이곳에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의 컬처가 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복음의 문화가 바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것이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소견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성막을 가지고서 완전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로 답을 찾고 그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불을 밝혀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신앙만 하지 마세요. 있는 현장에서. 두 번째로 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발하고 있을 때 불신앙만 하지 말고 입 다물고 계세요.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 사인 주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사인 주신다니까요. 그때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막 운동에 주역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세 가지들의 개념이 여러분에게 정확히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 금토의 시대를 세상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지만 그것도 이제 지루할 때가 올 것입니다. 금토일 시대는 여러분이 다 회복해야 돼요. 3단체가 세상에서 서방에서 잡았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금토일에는 예배, 치유의 날이야. 말씀으로 집중하는 것이야. 우리가 함께 포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를 함께 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고요.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사람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금토일 시대를 여셨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정확히 알고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과 또 나의 현장을 살리는 정말 이 나의 동네가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네. 근데 저들은 이방 종교를 많이 갖고 왔구나. 저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정말 이방인의 종교가 이 지역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전이 정말 오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현장의 뜰을 만들고 현장의 교회를 세우고 현장에 그리스도 운동하는 성막 운동하는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24 제자가 되어서 24 현장의 제자를 찾게 하시고 그곳에 영혼의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그러할 때 여러분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세요. 불치병 가진 자, 영적 문제 있는 자,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병원에서 손대지 못하는 사람, 중독자들 여러분에게 붙이실 때에 여러분은 그들에게 뭐만 하면 되죠? 그리스도 얘기해 주면 돼요. 얘기해 주세요. 때가 있어요. 1년 전, 2년 전에 그리스도 얘기했더니 신경도 안 썼던 사람 그리스도에 반응한다니까요. 문제 생긴가 그리스도가 비로소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 시간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호와의 성전이 여러분이 돌아가는 곳마다 뭐다?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게 300%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언약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이 망대 가지고 성막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지하는 물러나고 그곳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고요. 여러분 가는 곳에 음부의 권세는 절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여러분, 이 힘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237 나라를 가야 될 이유, 5천 종족을 살릴 이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5천 종족의 문, 237의 문은 열립니다. 이 언약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놓치는 것이지 분명히 하나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근원적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근원적인 힘을 기르시고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시는 성막운동의 주역, 이 시대의 교회운동의 주역이 우리 다민족 선교의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응답이 되시기를, 그 증거 가지고 끝까지 증인으로 쓰임받는 모든 주의 성도들, 백성들, 군사들, 전도,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회복하며 가는 곳마다 성막운동을 통하여서 재앙을 물리치게 하시고 흑암 가운데 빠진 자를 구원하시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먼저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성전의 운동이 나의 보좌의 망대가 되게 하셔서 이 망대가 움직이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현장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성막운동이요 또한 성전운동의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근원적인 힘과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며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